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또 말씀과 함께하는 연휴를 또 보내고 어제까지 청년부 MT에 또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제가 주일캐 그리스 성지 테마 학습을 다녀온 지가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좀 이렇게 연속으로 좀 했었어야 되는데 좀 준비가 늦어진 점 이렇게 좀 죄송하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다시금 기억을 되듬고 그때 느꼈던 하나님을 또 되짚으면서 또 감사한 시간이 되었고 이번 주제는 이제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 주제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간단하게 면역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제 진단표인데요. 혹시 보이시나요, 글씨가? 네, 좀 보이시는 대로 한번 체크를 나에게는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 몸 상태, 두 번째 변 상태, 세 번째 감정과 수면 상태, 식생활, 생활 습관, 피로감 이렇게 있습니다. 나에게는 몇 개나 해당되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 체크하셨나요? 쉽게 화를 내거나 우울한 편이다. 강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 매우 힘듭니다. 다 체크하셨나요? 나에게 몇 개나 해당됩니까? 네.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를 3개 이하 양호한 면역 상태라고 합니다. 4개에서 10개는 주의 및 관리가 필요한 단계이고요. 혹시 11개 이상 있으십니까? 11개 이상? 없으세요? 예, 다행입니다. 아주 길 높게 성도님들 면역력이 아주 양호한 편인 것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몸에 이상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몸이 아프면 열이 나고 또 자주자주 뭐 깜빡깜빡한다. 또 관절이 안 좋다. 또 허리가 아프다. 이러한 증상들이 있으면 저희는 우리들은 누구에게 또는 어디로 가시나요? 네, 병원을 갑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그런 진단, 영적인 상태에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나요? 특별히 이 주님께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 교회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며 무엇이 문제이고 또 어떤 점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심과 동시에 어떤 것에 대한 권면과 회개를 촉구하시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이 지도가 지금 소아시아 7개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에 나오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시록 1장 10절, 11절에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그냥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딱딱딱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라라고 사도 요한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단 이 말씀은 당시 7교회들에게만 해당되거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또는 우리 교회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점 유의하시고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일곱 교회 외우고 계시나요? 네. 어떻게 외우세요? 일곱 교회? 보통 첫 글자 따서 좀 외우시더라고요.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강단 말씀에서 그 에서의 아버지가 두사 빌라에 산다 이렇게 저는 외웠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에서의 아버지 서머나 아버지가 해서 버가모 두사 빌라에 산다. 그래서 이렇게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성도님들? 저는 약간 그 말세, 막 종말 뭐 이런 것만 이제 요한계시록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됐었는데 요한계시록에 공부해 보면 해볼수록 주님께서 담겨두신 그 놀라운 그 신학적인 원리들이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통찰력과 그 말씀들이 정말 탁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낍니다. 이 교회에 하신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 느끼게 되는데 그 예전에 한번 그 제 기억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 찬양의 밤 때 그 형제님 자매님 가정이 그 소아시아 7개 교회를 암송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이걸 왜 외우지라고 몰랐는데 근데 진짜 뭐 마음에 외우고 새길 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튀르케그리스 성지답사 성지 테마 학습을 다녀오면서 크게 두 가지 테마였거든요. 첫 번째는 저번에 말씀드린 튀르케그리스 지역에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던 1, 2, 3차 전도 여행 코스를 거의 대부분 다 가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 테마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 교회를 저희는 직접 방문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얻었었습니다. 그 보통 이제 튀르케그리스로 성지답사를 가시는 분들은 이쪽 이런 것들은 절대 안 가신대요. 7개 교회는 안 가신대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볼 게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입니다 하고 진짜 끝이거든요 이게. 근데 저희는 이번에는 이제 7개 교회를 다 가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커서 직접 좀 이렇게 교통편을 뚫고 이렇게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요한계시록 계류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나옵니다. 기록 시기는 초기 기록설 그리고 후기 기록설이 있는데요. 초기 기록설이 아닌 후기 기록설을 좀 더 지지하고 또 보게 됩니다. 이유는 사도 요한이 이제 AD 95년경에 도미티아누스에 의해 체포되어서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주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데 96년 네르바 황제 때 풀려났다 하는 전승이 또 있어서 요한계시록의 지필은 약 AD 95년에서 96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시기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는 지금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나서 내가 곧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남기시고 난 다음 약 30년이 넘게 지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주님을 직접 목격했던 목격자들도 이제 하나둘씩 늙어가고 더 이상 주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이 땅에 얼마 남아있지 않는 그런 지쳐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게 스킨십을 했던 사도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모섬에서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셨을 때 보이셨을 때 정말 다른 모습 그 영광이 차원이 달랐던 그런 상황을 보았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세 가지 조각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본 것을 기록하였고,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하였고요. 세 번째는 장차 될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지금 있는 일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을 저희가 함께 보시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부터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개 교회를 좀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볼 건데요. 사실은 이게 한 교회 한 교회마다 거기에 담겨 있는 신학적인 원리와 어떤 그런 강해를 하면 뭐 한두 시간 이상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쭉 전할 수 있는데, 저는 이 7개 교회를 이번 1시간 말씀을 통해서 최대한 축약해서, 또는 제가 현장에 가서 아 이렇구나라고 깨닫고 배운 점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입니다. 제목 이제 소제목으로는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없는 교회라고 제목 붙여보았습니다. 이 지도가 오늘날 이제 소아시아, 네, 이제 마이너 아시아라고 불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있는 대륙이 아시아 대륙인데,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 대륙은 여기 소아시아, 현재 튀르키예, 터키 지방의 소아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인구 45만의 대도시였습니다. 그때 2000년 전 당시에 인구 45만 명이 모여 살았을 정도면 어마어마한 도시적인 인프라와 그런 행정 수준들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소아시아 속주로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성도들을 직접 눈물로 가르치며 교훈을 했던 그런 곳이고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이 아데미 신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보니까 이렇게 기둥 하나 정도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이제 조각조각을 모아서 겨우 기둥을 세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긴 게 지금 다 무너져가지고 지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다 무너져서 지금 현재 이렇게 좀 황량하게 좀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요만한 기둥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이렇게 들어섰다라는 걸 생각하면 세계 7대 불가사의 될 만하다, 이렇게 되게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보시면 성경에도 나오는 것 같이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도 이제 바울이 좀 이렇게 곤욕을 당하게 되잖아요. 이 아데미 신상은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지방의 토착 신이었던 키벨레, 풍요 다산과 풍요의 신 키벨레에서 이제 더 플러스가 되어서 이제 여자의 그 유방이 24개나 달린 그런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 된 이런 신으로 점점 발달하게 되었고, 지금 보시는 것은 신상은 한 2m 정도 되는 신상이거든요. 요게 휴대용 신상입니다. 2m 정도 되는 신상이 요 정도가 휴대용이고, 이보다 더 큰 신상들이 에베소에 또 아데미 신전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히 이제 아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썼던 배경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도미티안 황제의 신상 모습입니다. 원래 크기는 한 6m 정도 되고요. 요 신상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에베소 박물관 가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소의 목에다가 이제 화환을 걸어서 나온 이 조각들도 저희가 박물관에 가서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도미티안 자신을 이제 황소, 그러니까 그 그리스 지역의 최고의 신이 제우스잖아요. 근데 본인을 이제 황소,
이제 제우스가 이제 보통 이제 인간 세계에 올 때 황소의 모양으로 좀 변장하고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본인을 이제 신이라, 내가 신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황제 숭배 사상이 극심하게 달했던 그 상황, 본인을 제우스의 황소로 이렇게 빗대어 표현하는 이런 석조 구조물도 이렇게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뭐 아데메 신전의 숭배 사상과 황제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이 팽배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핍박을 받는 시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에베소 가서 좀 신기했던 부분이 요 민회인데요. 사도행전 19장 38절 39절 보시면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해서 나오는 그 민회가 바로 여기를 가리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민회에서 약간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이제 국회의원 그런 읍장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하고 이제 어떤 안건을 결정하는 그런 곳이 지금 현재 이렇게 에베소 가시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 아데미 신전 터가 있고 오른쪽이 이제 총독 관저가 이렇게 에베소 유적에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진짜 가보고 싶었거든요. 테라스 하우스라고 에베소에 주상 복합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때 2000년 당시에 이런 큰 규모와 놀라운 시설물을 갖출 정도로 이렇게 테라스 하우스를 건설하고 이렇게 호화스럽게 살았던 에베소의 귀족들, 부유층들의 모습을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더 이제 걸어 나가면 이 사진은 좀 유명하시죠? 다 아시는데 왼쪽에 있는 게 셀수스 도서관이고요. 그 오른쪽이 이제 아고라로 들어가는 북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제 2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제 두란노 서원 이런 데서 이제 강론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곳이 이 셀수스 도서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셀수스 도서관은 AD 125년에 건립이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연대하고는 안 맞고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드나들었던 그 곳과 문은 여기 아고라 북문, 이 오른쪽에 있는 그 문을 실제로 드나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C 1세기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 아고라로 이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이 이제 투구와 이런 각반과 여러 가지 검 이렇게 있는 표현인데 이게 무기상점을 뜻하는 이런 석조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였는데요. 이 그때 당시 아고라에서 이런 투구들 이런 각관들과 이런 무기들을 판매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도 보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실제로 보고 싶었던 게 이거였는데요. 이거를 실제로 봤습니다. 이게 그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는지는 정확하게 그러진 않지만 이상하게 이 셀수스 도서관 맞은편에 그 홍등가가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홍등가에 대한 뭔가 안내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요 동그라미 구멍에다가 동전을 넣으세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못 옵니다 하면서 이제 발 크기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발 크기보다 작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희미하게 보이시죠? 사람 모양. 그래서 제가 발을 대봤거든요. 근데 저는 작더라고요. 이게 보통 만 16세 정도의 그런 성인 남자의 발 크기라고 하는데 저는 못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쭉 더 나가시면 이 에베소 원형극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런 벌어진 사건은 잘 아시죠?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면서 이 데메드리오, 이 은장색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소동을 일으켜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큰 원형 극장에서 이렇게 큰 소동이 벌어진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아쉽게 저희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침 갔는데 딱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쉽지만 밖에서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를 쭉 둘러보면서 이렇게 지금 2000년의 이상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아있는 장엄한 건축물에 놀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을, 그 핍박을 어떻게 지켜냈을까, 이런 것도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 항구대로 사진을 딱 찍은 건데요. 이 길을 따라서 앞으로 쭉 나가면 이제 바닷가가 나오고 항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그 지금 시대에는 이제 그 물이 이제 퇴적물들이 쌓이면서 점점 물이 이제 뒤로 밀려나게 돼가지고 에베소는 더 이상 항구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상황이 변했고, 그러면서 따라 점점 에베소라는 도시는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에베소의 역사처럼 바다가 점점 멀어져서 항구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도시가 쇠퇴했듯이 에베소는 비록 그런 거짓 교사들, 이런 아데미 신전과 황제 숭배 사상에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지키는 데는 탁월했지만 제일 중요한 사랑을 버렸다라는 주님으로부터의 그런 권면을, 그런 책망을 듣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신앙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지켜나가야 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각자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더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사랑이다. 성도를 향한 사랑이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도시가 쇠퇴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쇠퇴하게 된다. 이런 교훈을 현장에서 또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네, 박해받는 교회로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서머나의 모습입니다.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명을 가진 현재의 서머나 모습이고요. 아주 이제 큰 도시고 인구가 500만 명이나 되는 상업과 휴양의 중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휴가철만 되면 이제 휴가를 나와서 이런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를 느끼면서 휴가를 보내는 그런 아주 잘 발달된 도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계시하시는데요.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음에 이르렀으나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으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서머나라는 도시가 한때에는 도시가 이제 망했었었는데 이제 로마의 도움으로 이제 화려하게 부활을 한 역사를 가진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잘 알고 있던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큰 소망과 위로를 또 기쁨을 가지게 됐을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이 도심 속에 이렇게 아고라 유적지가 남겨져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건물들 사이로 아고라의 유적이 남아 있는데 서머나는 이제 특별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받는 이 박해가 심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절했는데요.
주님의 편지를 쓸 당시 네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처럼 자신을 어떤 신격화하고 어떤 신전을 만들어서 예배를 강요했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핍박하고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고 이런 핍박들을 가했던 그 시대, 그런 핍박을 당했던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특별히 제가 이곳에서 특별히 느낀 건, 이게 지금 아고라로 들어가는 입구의 중앙에 딱 서 있는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신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는 시장을 가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들어갈 거나 나가거나 할 때 요 신전을 통과하면서 황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분향단에 분향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지나가야 했던 이렇게 입구를 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그러면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예 아고라를 드나들지 못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궁핍이 또 가난이 또 극심했을 것으로 또 이렇게 현장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주님께서 이 앞에 말씀처럼 이렇게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이 사도 요한이 딱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라고 전해 주면서 이걸 딱 읽었을 때 그 첫 문장이 바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네가 성도들아 너희들이 궁핍하거나 겉모습 보기에는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야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걸 느껴볼 수 있었고요. 사람들이 볼 땐 가난해 보였지만 주님께서 보실 땐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 이렇게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으셨습니다. 자, 다음은 버가모 교회인데요. 타협하지 말고 충성하라 라고 제목 붙여봤습니다. 근데 이날 갔는데 정말 춥고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요. 원래는 이제 그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바람 때문에 운행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택시를 이렇게 빌려서 타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355m 높이의 산 정상에 위치한 버가모 아크로폴리스를 먼저 방문을 했는데요. 이렇게 숨을 헐떡이면서 이렇게 아크로폴리스로 올라가면 요런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버가모 도시가 이렇게 한눈에 싹 보이는 이렇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입구부터 나오는 것은 버가모 아크로폴리스의 왕궁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곳에 왕궁터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이 높은 곳에는 이런 귀족들과 이런 돈 많은 이제 부유층들이 살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지역은 특별히 다신교,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 종류도 많았고요. 도시 전반에 걸쳐서 우상 숭배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도시라고 볼 수 있고, 대표적인 주요 신은 이제 트림나스, 그리스의 태양신인 이 아폴로와 동일시되는 그 트림나스라는 신을 또 주요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두아디라 교회고요. 버가모 교회는 특별히 트라야누스 황제 신전, 트라야누스 황제 신전, 황제 숭배가 또 팽배했던 곳이고, 버가모는 특별히 아시아에서 최초로 로마 황제 숭배를 공식적으로 도입한 도시입니다. 그만큼 얼마나 로마의 충성이고
그 황제 숭배를 얼마나 열심히 했음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트라이아누스 황제 신전이고요. 그 사이드로 가시면 이게 헬라식 원형 극장인데 이렇게 자연 절벽을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헬라식 원형 극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여기 끝에 서봤는데 발 헛디뎌서 굴러 떨어지면 진짜 저 아래까지 굴러 떨어지게 이렇게 경사가 엄청 가파르고 또 그 장엄한 모습을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창 돌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한 형제님께서 여기서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이제 멈추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겉보기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그 유명했던 버가모에 있는 도서관 유적 자리입니다. 버가모 도서관은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인데 BC 2세기 유메네스 2세에 의해 건립이 돼서 약 한 20만 권 정도의 책을 소장했던 아주 대단히 큰 규모를 자랑했던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도서관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경쟁 상대였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파피루스로 책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버가모에서도 이제 그거를 수입해서 책을 만들다가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수출을 금지해버린 겁니다. 파피루스를. 그래서 버가모에서는 파피루스를 대체할 수 있는 책 재료를 고안해낸 것이 이 양피지로 만든 책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는 가죽종이라고 언급이 되는 그 책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했을 때 그 가죽종이가 이 버가모의 특산품이 이 양피지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가모의 말씀 보시면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 이 사단의 권좌가 이 제우스 제단을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13번 자리가 그 제우스 신전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이거 그 독일 사람들이 다 뜯어갔습니다. 그래서 페르가몬 박물관에 그대로 통째로 뜯어다가 이제 제우스 제단을 전시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말씀에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좌가 있는 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가 심했던 버가모이기도 하고요. 핍박과 궁핍으로 고통받던 성도들이 또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높은 데에는 이제 부자들, 귀족들이 사는 곳이고 이제 낮은 데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평민들과 노예들이 사는 그런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 사는지를 아신다라고 이렇게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또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나니라고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버가모 교회도 우상 숭배가 정말 만만치 않게 심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계속해서 이 우상 숭배와 이 신앙을 지키는 이 두 가지의 길 사이에서 많은 고민과 또는 때로는 핍박을 당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나에게도 이렇게 핍박하는 상황이 올 때 좀 쉬운 방법, 또 타협하는 방법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가,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또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두아디라는 진짜 그 성지잡사 가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패스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볼 게 없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는 이게 거의 끝이에요. 보시면 이게 이렇게 아치형 구조물하고 이게 앱스, 교회 터 이렇게 딱 두 개만 보면 진짜 끝이거든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가려면 또 대형 버스가 가기가 또 어려워요. 시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런 행복한 가이드를 만나서 이렇게 잘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보시면 그 말씀을 드리고 전에 말씀 좀 드렸어야 되는데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이 보시는 여기가 두아디라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눈으로 보는 이 교회 터는 이제 그 밀라노 칙령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수 없는 그 칙령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이제 교회가 이제 로마의 공식 기독 이제 국교로 공립이 되면서 그때 이후로 많은 그 건축물들이나 이런 것들 사이에서 이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때 만들어진 그런 유적들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고요. 저희가 말씀에서 보는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 있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던 교회가 여기냐라고 하시면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혼란과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가정교회에서 모이거나 아니면 이제 대림구 같은 이런 땅굴이나 이런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모였기 때문에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서 모였는지는 유적으로는 볼 수 없고요. 계속 보시고 있는 이곳이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건물들은 그 밀라노 칙령 이후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지어진 건물들을 보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 칭찬하십니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리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는 많다. 즉 너의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두아디라는 특별히 그때 당시에는 그 상인조합, 여러 가지 협동조합 또는 길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상인조합이나 여러 가지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신의 어떤 그런 그 도시 안에서의 생활할 수 있는 생활권 또는 그런 외세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길드나 조합에 가입하는 거의 대부분 다 가입을 했겠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길드나 조합에서 어떤 재물이 바치고 제사나 음식을 섭취하고 또는 술자리 또 음란, 행음 이런 것들이 이러한 조합과 길드에서 팽배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길드에 가입해서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말씀에 특별히 이세벨이 등장을 하는데요. 실제 이세벨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런 행음과 음란한 그런 문화를 그런 풍습을 그런 관습을 지적하는 주님의 비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도 특별히 이제 그 루디아라고 아시죠? 이제 루디아가 이름은 아니고 이제 루디아댁, 그러니까 루디아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에서 그 루디아거든요. 그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로 가리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자색, 옷감, 염료 이런 것들이 유명했던 두아디라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사대 교회입니다. 아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대 교회는 특별히 사대라는 뜻은 남은 자, 남은 물건이라는 뜻이고 수학자 피타고라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이다스의 소원이라고 아시나요? 그 만지면 황금이 되는 그 황제의 이야기가 유래가 되는 지역이 바로 이 사대입니다. 그만큼 이 사대가 사금이 채취되는 그래서 그 금을 통해서 이 도시의 부를 추척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간 곳은 그 유대인 회당 그 자리와 그 다음에 짐나지움이라고 하는 체육관을 갔거든요. 이 사대 지역에 이제 사회적으로 좀 유력한 좀 부유한 유대인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부터 이제 유대인 회당을 건설할 것을 이제 허락받을 수 있었고 또 그 유대인들이 좀 이제 좀 부유하고 또 유력했기 때문에 이 체육관을 지어서 이제 사대 지역에 이제 기증도 하는 그런 일도 행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담의 신전이 사대 지역에도 있습니다.
이제 규모가 에베소만큼은 크진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아데미 신전의 유적 보존도가 아주 커서 아주 잘 아데미 신전의 규모를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서 계신 분이 지금 베데창제님이신데 크기가 가늠이 가시나요? 지금 사진 보이시죠? 네, 이 정도로 큰 기둥들이 이렇게 아데미 신전의 웅장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 아데미 신전 바로 왼편에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당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사대교회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특별히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웨이크업, 깨어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대교회는 그만큼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 교회당도 일반 종교 행사를 하기 위한 예배당은 아니었고 장례식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작게 또는 죽은 교회를 뭔가 이제 형상화하듯이 이렇게 작게 초라하게 일부러 이렇게 사대교회 예배당을 지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으로 충성하는 교회인데요.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도 이제 서머나 교회처럼 책망이 없고 칭찬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가면 이렇게 기둥이 3개 남아 있는 게 그냥 끝이거든요. 이제 이름은 지금 세인트 존 처치라고 하는데 그냥 사도 요한 교회라고 현재는 이제 불려지긴 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향한 그 편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제 뭐 사도 요한 교회로 칭했다라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받아주시면 되겠고, 이 지방은 이제 포도로 유명한, 또 특별히 포도로 유명한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각 지역 교회에 이제 포도를 이제 무상으로 지급할 정도로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의 뜻도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특별히 이제 작은 능력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작은 능력이 헬라어로 보시면 미크란이라는 뜻입니다. 미크란이라는 뜻은 그 영어로 우리 마이크로 들어보셨죠? 뭐 마이크로 칩 뭐 이런 거. 이제 현미경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스코프 이러는데, 미크란이라는 뜻은 거의 없다라는 뜻입니다. 거의 없다. 그 말을 이제 종합해 보면 너희에게 능력이 거의 없는데도 그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충성하는 교회였고요.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환난과 핍박이 없었냐? 그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처럼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어 주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주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유대인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사탄의 회당이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또 그런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따돌림하고 이런 환난을 당하게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근데 그런 와중 속에서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거기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특별히 제가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을 굳게 잡으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능력을 더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그 작은 능력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능력을 굳게 잡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은사를 가지고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기린록 교회에서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기고 계신지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되게 주님을 섬겨라 이렇게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로 가기 전에 이 골로새를 먼저 갔었는데요. 이 사진에 보시면 여기가 골로새입니다. 전혀 유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게 다 논밭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그냥 BC 1세기, 2세기 때 그 돌들을 그냥 밭에 경계석으로 쌓아놓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가 이제 골로새에서 바라본 라오디게아를 바라본 그 사진의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앞으로 가면 히에라볼리이고 이제 왼쪽으로 꺾으면 라오디게아입니다라고 하는 이 표지판이 나오는데요. 그 정도로 이 골로새하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히에라볼리 교회와 이렇게 가깝게 모여 있는 그런 지형이 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말씀에서도 나오듯이 이제 원형 경기장도 이제 2개나 이렇게 있고요. 저기 사람 보이세요? 네, 요 원형 경기장의 사람의 크기를 가늠해 보시면 요 원형 경기장의 크기가 가늠이 되실 겁니다. 들어가 보지는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신앙,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의 말씀에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런 신앙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찰스 스윈돌은 주님을 구역질나게 하는 교회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수순처럼 이 7개 교회가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 교회를 가리킨다라는 성경학자들의 그런 의견이 좀 다수입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쭉쭉쭉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런 시대마다 대표하는 교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분별을 하는데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 이 현대의 교회를 잘 대변해 준다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동서대로가 만나는 지점이고요. 이런 동서대로를 통해서 많은 물자들이 오갔겠죠. 오가면서 그런 금융업 또는 이런 많은 물자들이 이제 오고 가면서 매우 부를 축적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양모로 만든 부드러운 윤기 나는 최고급 의류가 특산품이었고 또 하나 눈병 치료에 탁월한 안약 연고를 제조해서 제국 전역에 수출하여서 큰 돈을 벌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찔리게 되었는데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뭔가 남들 사는 것처럼 그냥 똑같이 살고 뭐 좀 부족한 거 없이 뭐 집, 차
뭐 이런 직업 이런 것들이 그냥 남들 있는 대로 다 똑같이 있고 뭔가 딱히 뭔가 부족하고 궁핍하다, 가난하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좀 부유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면서 살짝 이제 찔림이 또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오늘날 교회와 많이 연관이 있고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너 스스로 그 지역에서 난 거, 너가 스스로 돈 벌어서 부유하게 된 거 말고 내게서 난 것, 내게서 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리고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저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그런 신학적인 말씀들이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내가 스스로 벌어서 제조한 그런 금이 아닌 진정한 금,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금을 가지는 것이 진짜 부유함이고 그런 호화롭고 양모로 만든 그런 고급진 옷이 아닌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생활의 흰 옷을 입는 것, 그리고 부유하고 돈이 많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진짜 비춰져서 주님의 안약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발라보는 그런 진짜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이 7교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을까요? 7교회의 공통점은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유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그 7교회 중에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뭔가 좀 신격화됐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현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주신 7교회가 없어졌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교회는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십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이 기린록 교회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할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영적 진단서는 어디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 기린록 교회를 보시면서 뭐라고 영적 진단을 하실까? 좀 기대와 좀 두려움이 있긴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각 교회의 인도자들, 그러니까 사자들에게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우리 기린록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기린록 교회 사자들, 우리 장로 형제님들이시겠죠? 기린록 교회 인도자들을 통해서 우리 기린록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기린록 교회의 2025년 한 해의 대표적인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각 7교회에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오늘날 또는 2025년 이 기린록 교회에게 주시는 이 기린록 교회 사다들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한 깊게 또 생각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저희 기린록 교회가 됐으면 하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